네. 오늘은 그 성찬입니다. 성찬.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뭐 세례에 대한 내용들 오늘 우리가 볼 거지만 이 예배 모험에서 이 성찬식에 대한 것들은 그러니까 뭐 이전에는 성찬의 본질, 성찬에서 이 떡과 잔이 뭐냐, 뭐 이런 게 굉장히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이 17세기의 이 웨스트민스터의 총회에서의 이런 상황들은 성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거기에 초점이 좀 지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자. 성찬 진례에 대한 모범입니다. 모범. 여기 김 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성찬식 혹은 주민 만찬은 주의 만찬은 자주 행해야 한다 하지만 얼마나 자주 행할지는 목사와 당 회원들이 저희 손에 맡겨진 자들의 사정과 이익에 가장 적합하고 판단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찬식을 행한다면 오전 설교 후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네, 우선은 성찬을 어떻게 행하래요? 자주 알아요, 자주. 자,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6세기에는 이제 이 성찬에 대한 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이게 성찬의 본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에 대한 본질. 그래서 카톨릭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카톨릭은 성찬에 대해서 네, 화채선이 뭡니까? 예, 떡과 잔을 우리 이번 달에 할 때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그죠? 독하지 않았죠? 맛있지 않던가요? 맛있었죠? 아, 제가 주제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채선은 뭐냐면 이 떡과 잔이 이제 포도주가 본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신부가 축사를 하면 그 본질이 바뀌어서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피 맛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본질이 바뀐다. 정말 그래서 화채설이에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 이겁니다. 또 뭡니까? 루터가 주장했던 건 뭡니까? 공제설입니다. 공제설은 뭘까요? 화채가 되진 않지만 함께 임한다. 약간 이상한 이해될 듯 말 듯한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 우리가 설명할 때 신성과 인성으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하나님보다 우편에 있죠. 예수님의 인성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인성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잠깐 물어보니까 대답했던 게 틀린 것 같죠? 인성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시잖아요.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시고. 신성으로는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신성은 같이 계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제설을 얘기했을 때 그런데 이걸 빼놓지 않고 이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얘기 같은 거예요. 루터, 네, 공제설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있죠. 저기 걸려있는 대로 슈빙글리의 뭐요? 기념설. 그냥 떡과 잔은 그냥 기념하는 거다. 생일 파티 같은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체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기념하는 거야. 기념하는 거면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아닌가? 뭐 굳이 그걸 계속할 필요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생일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우리는 뭘 봤습니까? 영적 인재를 믿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안 먹어? 영적으로 먹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성례의 어떤 그 효능이 나타나죠. 그죠? 우리의 믿음이 강화해지고 확증되어지고 이게 참으로 먹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먹는 거. 영적 인재설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본질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많았던 거예요. 16세기에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건 17세기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이 내용들. 근데 여기는 성찬을 이제 어떻게 행할 거냐, 요 내용에 중점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니까 여기 우리가 읽은 김명수사님이 읽은 데 보면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자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은 이 당시에 이 성찬 자체가 의식적으로 행할 것이 아닌 거예요. 카톨릭이나 이 성공회는 미사 중심이죠. 미사. 그래가지고 설교가 굉장히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하나님 말씀도 안 읽고 그냥 뭐 성화 보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마리아상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얘기했나요? 제 머리 하는 원장님 거기 이 카운터에 보면 이렇게 마리아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게 이제 뭐 카톨릭이니까 당연히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중심이 예배에서 사라지고 미사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사 자체도 사실은 반복되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복적으로 십자가에서 제사 되어지는 십자가 못 박히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의식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의식 자체의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카톨릭은 그거 자체의 효능이 있다라고 여겼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세례분 때 봤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에는 그 누구에게 아이에게 세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애 받아내는 산파. 그죠? 애가 사상대가 나왔다가 얼마 안 있다가 죽으면 세례 받으면 세례 못 받으면 얘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니까 막 이 세례 자체에 효능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도 성찬 자체에 뭔가 되게 커다란 게 있어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손을 떠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요. 자주 행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마다 상황이 다를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도 다르고 우리 교회랑 남서울교회랑 같은 보편의 교회 가운데 속해 있지만 거기 상황과 여기 상황 같아요 달라요? 거기는 성도가 6천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랑 다르죠? 인원 수부터 붙어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사정과 유익을 고려해서 당회 혹은 목사 장로들이 교회에 얼마나 자주 행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 예배 모험에서는 그래서 그냥 자주 행하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맨 뒤로 가면 제가 맨 뒷장으로 가면 1, 2, 3번 붙여놓은 게 있을 거예요. 맨 뒷장은 아닌가? 한 3쪽 정도인가? 끝에 보면 1번 붙여놓은 거 있습니까? 네. 1번 아래쪽에 3쪽에 있죠. 3쪽 아래 1번 붙여놓은 거 동그라미 1번 맨 그 페이지에 있나요? 3쪽에 있죠? 있습니까? 조지 길레스피 네 맞죠? 총회에 속해 있던 스코틀랜드 총대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지 길레스피인데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에 보낸 그 노트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네, 한번 좀 일사님 읽어주실래요? 이번에는 예배 복음을 차례로 검토해 보았다. 그로 인해 성찬식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교회 당회에서 성도의 사정과 이익을 적절히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맡긴다. 는 첫 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이 제의가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자주 행할 것을 명했기에 이번에는 적어도 1년에 4차례는 성찬식을 행하도록 규정하기를 원했다. 그에 대해 본인은 성경이나 다른 어디에도 성찬식을 1년에 4차례 지키도록 결정해줄 근거는 없기에 얼마나 자주 성찬식을 행할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사람에게 재결권이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교회가 재결권을 사용할 자료는 오용한다면 피찰 장로들이 교회를 돌며 바로잡아 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조지 길레스피가 보기에는 위원회가 1년에 4차례 정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그게 있다 없다?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규례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서 너무 까탈스럽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엄밀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교회를 이루고 이 성찬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린 게 그것들을 4차례 지키도록 결정해줄 근거는 없다. 그러므로 교회에게 재결권이 있는 문제다. 그래서 만약 이 재결권 사용을 개교회가 오용한다. 그럼 시찰 장로들이 교회를 돌면서 그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지 길레스피의 기록은 그 당시에 의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기록들입니다.
국교회죠. 얘네들은 스코틀랜드 교회보다 잉글랜드 교회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교회보다 성찬을 자주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봤던 공동기도서 있잖아요. 공동기도서나 교회 헌법 자체에 1년에 최소한 3번은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3번도 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언제 한 번 했게요? 찍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절기, 성찬했을 법한 절기. 우리는 안 지키지만 절기. 가을. 네, 저 성경을 잘 모르셔서 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절기들 중에 우리가 신약의 교회들의 절기, 일반적으로 지키는 절기들 중에 성찬을 했음직한 때가 언제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부활절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영국 국교에서는 부활절 때 성찬을 하면 이 성찬이 부활절을 훨씬 더 의미 있고 새롭게 해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좀 미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했어요. 한 번. 영국 성공에는 한 번.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윌리엄 펜블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전에는 성찬 얼마나 했습니까? 한 달에. 한 달에 몇 번 했죠? 한 달에 2번 했죠. 격주를 했죠. 근데 이 윌리엄 펜블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찬식과 관련해서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부패시키려고 악독한 모략 속에 많은 일을 저질러 왔다. 자주 행했을 때는 흔하다는 이유를 빌미로 성찬식을 모욕했고 이제 드물게 행하자 낯설다는 이유로 모욕한다. 성찬식은 남용되었다가 이제는 쓸모없다고 버려졌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전에 다른 예식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공동기도서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잖아요. 그죠? 개신교를 잘 모르는 카톨릭에 물들어있던 사람들이 공동기도서를 보고 아 이게 개신교 예배구나 이렇게 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예배가 화석화되고 무슨 시나리오처럼 흘러가는 그런 것처럼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펜블이라는 목사님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주 행하니까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자주만 행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흔하다는 이유로 모욕했고 또 가끔 하니까 1년에 한두 번 하니까 야 이거 너무 낯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찬식을 모욕했다 이런 거죠. 양극단이라 안 좋은 거죠. 네, 이어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기사님? 무지한 자와 추한 자는 주님의 성찬을 받고 습관치 못하다. 사정상 성찬식을 자주 행하기에 가난 기간에는 성찬식을 행하기 일주일 전에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또한 공교할 당시 혹은 그가 어느 날이라도 성찬식 기도에 대하여適当한 준비에 대하여 천례에 대해서 가르친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천국 잔치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방편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천국 잔치를 위한 준비를 더 잘하게 된다. 네, 여기 제가 못하냈네요. 공고할 당시 혹은 그 주간 어느 날이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처음에 보니까 뭐래요? 무지한 자와 추한 자는 주님의 성찬을 받기에 합당치 못하다. 이 무지한 자와 추한 자는 뭡니까? 못생긴 사람은 성찬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닐 테고 뭡니까? 무지한 자와 추한 자. 뭘 것 같아요? 무지한 자와 추한 자. 어떤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불신자는 아닌데 무지하다. 뭐에 대해서 무지할까요? 성찬에 대해서 무지한 자. 응? 성찬에 대해서 무지한 자 혹은 잘못된 지식으로 거스르고 중상하는 그런 사람을 추한 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석하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치 못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되었습니다. 원래 이 총회에서 이 예배 모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막 이렇게 뭐 탈락시키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스코틀랜드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을 받으면서 다시 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총회가 의회에 올릴 때는 스코틀랜드 총대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얘네들이 탈락시킨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 스코틀랜드 교회로 갔을 때 다시 회복시킨 뭐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 부분들 중에 예배문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세례 교인 중에서 당회원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자신을 점검할 충분한 지식과 교양이 있는지, 소양이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제정한 모든 성례에 자신을 복종하기로 기꺼이 작정하는지, 목사로부터 면밀히 점검받은 자 외에는 그 누구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 무지한 자, 추한 자, 완고한 자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 다른 교구에 속한 사람은 신앙 간증이 확실하거나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닌 이상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당회나 목사를 통해서 심리되고 검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고, 혹은 다른 교구, 어떤 뭐 목사님이 혹시 뭐 이렇게 휴가를 얻어서 이쪽에 왔다가 예배 참석하게 되는 성찬을 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려진 목사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죠? 강명에서 혹시나. 그러면 그 사람은 성찬에 참석할 수 있게 했고, 그건 예외 사항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당회와 목사의 감독 아래서 이 사람들의 면밀하게 검토되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죠? 그러면 어떻게 성찬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러면 또 되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목욕을 하고 와야 되나? 성경을 배독하고 와야 되나? 또 뒷페이지로 가보면 아까 얘기했던 아까 우리 한 4페이지 거예요. 대요리 문답에서 이거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3페이지인가요? 4페이지인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네? 3페이지 끝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있습니까? 2번? 있습니까? 171문답이죠? 그죠? 여기에서 성찬식 어떻게 준비했는지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제가 문을 해보니 할 테니까 답을 해보세요. 성찬식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미리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성찬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찬식에 오기 전에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을 살핌으로써 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함이 진실하고 충분한지,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며 모든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며 자기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순종하는지, 진지하게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은혜를, 즉 주를 사모하고 새롭게 순종하는 일을 새롭게 실천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하나님 앞에 살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172문답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의심하는 사람이나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 정말 예수님 안에 있나? 의심이 들어. 혹은 나 이번 주에 성찬에 대해서 준비를 잘 못했어. 이런 사람은 참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말아야 되겠죠? 이래서 우리가 참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찬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의심하는 사람이나 성찬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비록 확신은 없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관심은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작은 것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알기를 참으로 원하여 죄를 멀리 한다면, 그리고 연약하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약속을 주시고 성례를 제정하셨으므로 자신의 불신앙을 슬퍼하고 자신의 의심을 해결하려고 힘쓴다면 그 사람은 더 강권함을 받기 위해 성찬을 받을 수 있으며 따뜻하지 않습니까? 읽으니까 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 가끔 이러잖아요. 나는 성찬에 참여해야 될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런데 오히려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 자체가 뭐래요? 가로 안에 나와 있는 얘기하면 연약하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제자들,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그죠? 그 의심하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고 성례를 줬잖아요, 그죠? 제가 그 요한복음 하거든요. 분성교 그 아이들한테 가서 오늘 몇 명을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해요. 우리 요한복음 했잖아요. 근데 옛날에 요즘 이제 그 지난주에 했던 게 뭐냐면 가나문인 잔치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정결내잖아요. 물 손 씻는 거,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근데 그걸로 사람이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지죠. 뭘로 깨끗해져요? 뭘로 깨끗해져요? 해수 사우나 가야 돼요? 뭘로 깨끗해져요? 궁전? 어떻게? 뭘로 깨끗해져요? 뭘로 사람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계속 쌓여 그러면 깨끗해지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 유대인들이 쓰였던 그 정결례로 사람은 사실은 깨끗해질 수 없고 이걸 뭘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께서? 포도주로.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포도주가 뭐다? 새 언약을 맺는 나의 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게 이 포도주가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니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제자들의 연약함, 그 이후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연약한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성례를 제정하셨다. 그래서 이 성찬에 가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 자리로 참석해. 다만 그런데 아까 뭐라 했어요? 무지한 자들, 성찬에 대해서 지혜에서 무지한 자들, 또 뭐야? 완악한 사람들, 마음이 냉랭해서 이것을 정말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안 그렇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당회나 이 목사나 장로들의 이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뭐 그 주간에 뭐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성찬 전에, 성찬 1년에 2번 하는데 성찬 전에 한 2주 동안은 성찬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성찬하는 시간은 네, 성찬하는 시간. 안 돼요. 그렇죠. 설교를 하거나 혹은 뭐 간단하게 우리 성찬에 대한 예시문을 함께 읽거나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혹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이제 하죠. 스코틀랜드 교회법은 주일 바로 전날에 그거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한번 우리 수민 형님 계속 읽어주실래요? 네, 청소식 당일에 앞으로 돌아가서 청소식 당일에 목사는 설교 기도를 끝내고 다음과 같이 간단한 정도를 전하자. 이 성례를 통하여 받는 측량할 수 없는 객과 더불어 성찬의 목적과 용도에 대해 알려준다. 인생이라는 순례 길과 전쟁터에서 성찬을 통하여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려준다. 지식과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아울러 그리스도와 그의 은택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준다. 성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준다. 그 다음에 목사는 먼저 모든 무지와 거역하는 자, 불경스러운 자, 혹은 이성과 양심에 거리끼는 어떠한 죄와 범죄함 가운데 살고 있는 자는 거룩한 식사에 참여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네, 이거 여러분 구별되시겠죠? 다른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과, 그죠? 그래서 애통해하는 것과 내가 죄를 계속 지으면서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계속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그 죄악 가운데 깨닫게 죄악 가운데 안 나오면서 그걸 즐기면서 그 안에서 계속 있으면서 성찬에 참여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목사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저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다른 한편으로 목사는 죄악의 죄과
진도에 대한 두려움에 물리어 더 큰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며 수고하는 모든 이를 향해 주의 만찬에 나오라고 극진한 태도로 격려하며 초청한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고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의 연약하고 고난 심령의 심과 시원함과 힘을 북돋아 준다. 네,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성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서 오히려 연약하고 고난 영혼들이 다시 믿음의 확증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성찬에 참여하기를 독려해야 한다. 그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참석해야 한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공명과 경고와 초대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사전 식구를 단정하게 쉬운 성찬대를 적당한 곳에 놓으면 수찬자는 질서 있게 회중에 둘러앉거나 성찬대에 앉는다. 목사는 자기 앞에 차려진 떡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고 축복하는 예식 행위를 시작한다. 이때 떡은 보기 좋고 적당한 그릇에 담아서 목사가 떼어주면 수찬자 사이에 분배되게 하고 포도주를 역시 큰 잔에 담는다. 제일 처음으로 목사는 간단한 말로 이 떡과 포도주는 보통 것과 같은 것인데 이제 제정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목적에 쓰이도록 구별되어 거룩해진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네. 성찬을 받는 방식에 대한 모범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혹시 성찬하는 거 보셨죠? 어떻게 하는가요? 혹시 여러분들 경험하신 거 있으십니까? 저기 앞에다 이렇게 놔두고 줄 서서 쭉 가면서 어디서 화주에서부터 춘천에서 또 다른 곳은 어떻게 하던가요? 네, 장로님들이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위에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작은 잔에 이렇게 담은 거 있잖아요. 저게 장로들이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잔 요만한 잔 있잖아요. 요만한 잔 이렇게 요만한 데다 주던데. 그쵸 요만한 데다. 한번 나가 받아먹고 또 들어왔다가 또 다시 또 나가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떡은 이렇게 다 이제 잘라져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죠. 근데 이게 성찬 방식에 대해서 논쟁이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 앞에 성찬상이 있고 저도 일어나 있고 여기 앉아 다 이제 서서 여기 딱 있잖아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요. 성찬대를 놓고 이 성찬상이라고 두면 여기 놓고 주위에 둘러 앉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럼 수가 많잖아요. 여기 의자가 만약에 우리 성도가 15명인데 15개가 있어야 되는데 15개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한 5개만 있으면 5명만 앉고 나머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런데 왜 앉았을까요? 왜 쭉 둘러 앉았을까요? 상상력을 봐요. 왜 이 사람들 둘러 앉았을까요? 주님이 그 집에 만찬할 때 그 뒤에 들어가 쭉 들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최대한 그 상황을 구현해야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우리가 서서 하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들에게는 좀 이제 그래도 좀 더 엄밀하게 그래도 성경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당시에 잉글랜드 이 성공회는 다 어떻게 했냐면요.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장로교 오늘 한국교회 장로교들처럼 다 앉아 있고 장로들이 이렇게 뭐 돌리거나 앉아 있는 사람들이 떡과 잔을 이렇게 받는 거였거든요. 그냥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서. 근데 이 스코틀랜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2주 동안 논쟁했어요. 놀랍죠? 이거 가지고 2주 동안 논쟁했다는 게 앉아서 받을 거냐 서서 받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뭡니까? 방금 우리 읽은 그 단락의 두 번째 줄 보면 수찬자는 질서 있게 회중석에 둘러앉거나 성찬 때에 앉는다. 그러니까 이게 잉글랜드 교회의 주장과 스코틀랜드 주장의 교회를 그냥 다 인정했던 거예요. 하도 싸우니까 결론이 안 나니까 둘 다 어떻게 한다?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면 재밌죠.
이제 그렇게 이제 뭐 그런 것입니다. 네, 우리 공주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목사는 제정의 말씀을 위해 복음서 중에서나 바울서신 중에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에서부터 27절까지 읽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읽은 말씀을 설명하고 적용해 줘도 된다. 요거 우리가 성찬할 때 요 부분 있죠. 네. 그리고 떡과 잔을 놓고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도하거나 감사드리거나 혹은 축복한다. 우리의 비참함이 큰 것과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도 없고 천사도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공유를 입을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조금도 없는 것을 겸손히 또한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오니 특별히 우리를 구속해 주신 크신 은택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통과 그 공로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모든 방편인 말씀과 성례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찬 성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저희 모든 은택이 우리에게는 유효하고 인침바 되었고 오랫동안 너무 남용된 나머지 어떤 이들은 더는 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받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여 우리가 자유와 생명을 얻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감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것을 허락받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영생을 누리도록 인침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이로가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효력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떡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규례를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와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게 성찬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기도이죠. 그죠? 네. 이어서 우리 송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목사는 거룩한 행동에 어울리는 적절한 감정을 품고 수행하여 직장자들도 같은 감정을 품게 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습니다. 목사는 성찬대 앞에 서서 손으로 떡을 잡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니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성찬에서 사용한 비슷한 말씀을 써도 됩니다. 거룩한 제정과 명령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을 따라서 이 떡을 찌에 흡사하고 떼어 너희에게 주노라. 이때 그 역시 떡을 받아 먹는 목사는 떡을 떼어 성도들에게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같은 방식으로 목사는 잔을 취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정과 명령과 본을 따라서 이 잔을 들어 너희에게 주노라. 귀찬자에게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잔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네, 우리가 성찬하는 거랑 뭐 특별하게 다르거나 그런 거 없죠. 거의 비슷하죠. 이제 권면하는 것도 거의 이제 비슷하고요. 네, 이어서 조집사님 읽어주세요. 모든 식찬자가 성찬을 먹고 마신 후에 목사는 연말이 말로 이 성례를 통하여 식찬자의 마음에 공고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있을 있게 하고 그의 합당한 하라고 공감한다. 그리고 목사는 다음과 같이 엄숙하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 승리를 통해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전세 예배에서 위협했던 부분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께서 은혜로 도우셔서 수산자들이 은혜를 힘입어 구원의 그 위대한 보증을 받은 자들로서 능히 행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헌법은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공중 예배에 어떤 질차도 방해받지 않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치기 전에, 우리 전에도 사실은 다루었지만, 성찬이 장례식입니까? 아니면은 잔치입니까? 것처럼 성찬에 참석하면 돼요, 안 돼요? 거룩한 마음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장례식 치르는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잔치입니다. 만찬, 주의, 뭐라 그래요? 주의 만찬.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끼니를 먹죠? 아침, 점심, 저녁, 뭐 간식도 먹고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배부르게 언제 먹어요? 저녁. 그래서 저녁 만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만찬, 그리고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잔치상 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조촐한데요. 잔치상 치고는 빵하고 포도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전에도 다뤘지만 포도주는 언제 먹는 거예요? 뭐 아까 요한복음 2장에서 말했지만 혼인 잔치 때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식사, 잔치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잔치에서 나누는 기쁨은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기쁜 겁니까?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기쁜 겁니까? 자, 잔치를 열었어. 그 잔치의 초점이 잔치에 참석하는 자들의 기쁨 때문입니까? 잔치를 연 사람의 기쁨 때문입니까? 아, 자꾸 잠깐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하나를 결정하시나니까. 그러니까 초점, 그러니까 온 사람도 기뻐하겠죠. 그런데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초점. 연 사람의 기쁨에 있어요. 응? 여러분, 예수님이 몇 가지 비유 드신 거 보면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죠. 근데 한 마리 자꾸 어떻게 해요? 막 기뻐해요.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 그런데 그걸 막 뒤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찾아서 막 기뻐했죠.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집 나갔어. 그게 막 심한 놈이. 아버지 죽을 때마다 비싸게 챙겨가지고. 그런데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소잡고 막 잔치 먹였죠. 그러니까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예요. 기쁨의 잔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물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기뻐하심으로 자비로 억지와 같은 것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우리를 받으시는 잔치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드라크마 잃어버렸는데 찾았죠? 아들 잃어버렸는데 찾았죠? 양 잃어버렸는데 찾았죠? 그죠? 그런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을 나만 누릴 수 없어서 베푸는, 배설하는 삶. 그게 바로 이 주의 성찬의 의미. 그래서 이 기쁨의 잔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성찬할 때 거룩하게 해야 되겠죠. 막 정말 장난치듯이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의 요소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 나누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특징적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기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마음으로요? 기쁨. 예수님 죽으셔서 날 위해 죽으셨어. 이렇게만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죄인됨이 있지만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또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쁜 거예요. 그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쁨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교제의 식탁이기도 합니다. 교제의 식탁.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날에 근데 많이 간과되는 것입니다. 교제의 성격이 있다. 왜? 그 기쁨의 상에 들어가면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은 당연히 생각나는 거고요. 뭐가 생각나요? 이 상에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누구 생각나요? 생각 안 하시죠? 맛있는 거 먹고 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먹으면 어때요? 여기에 함께 오지 못한 사람들, 이 잔치에 함께 오지 못한 사람들, 그죠? 가난한,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은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이렇게 나오죠. 성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찬 후에 뭐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교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연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하고 이어지면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이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선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 일반자한테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 잡을까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당연히 이 상에 참여하지 못한 가난하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야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지. 우리 이제 마태복음 뒤에 보면 좋은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제대로 된 나무는 열매 맺는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집사의 직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응? 집사의 직임. 이 교제의 식탁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생각하는 것. 아까 우리 식사하고 우리 국수 남은 걸 갖다 드린 게 아니라 구별해서 갖다 드린 거죠? 응? 우리가 항상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되는 거야. 남은 걸 갖다 주는 것과 그 이전에 구별해서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우리 마음가짐부터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구제할 때 전자로 해야 돼요, 후자로 해야 돼요? 구별하여 놓고 도와야 되는 거죠. 에? 집사의 직무가 이겁니다. 여기서 집사의 직무, 가난한 자에게 기독교적인 자비를 행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아까 그래서 헌집사님이 갖다 드리고 왔잖아요. 그죠? 최은식 할머니한테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행해야 돼요. 주일에는 103문답 보면 하이레벨이죠. 3번에 보면 이 사계명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사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요?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십기명을 막 지금 제가 여기 온 지 5년 됐으니까 최소한으로 4년만 쳐도 한 200번 읽혔는데 다 외우시는. 그래서 여기 제 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뭐라 그래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을 돌려주는 일. 궁핍한 자, 물론 이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말할 때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 구약 성경에서 이웃. 옆에 사는 블레셋 족속, 암몬 족속, 아말렉 족속 이런 사람들이에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할 때 먼저 이웃할 때 누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해서. 네? 그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얘기했고 오늘 설교에도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다해서 책임지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누구에게? 옆에 있는 형제에게.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냐?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누구라고요? 우리 형제,
교회의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또한 이 범위는 넓혀지는 거예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주일이 바쁜 날이야, 바쁜 날이야. 성가대하고 밥하느라고 바쁜 날이 아니라 이 일을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 후에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주변에 도움을 줘야 할 성도나 이웃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 이 집사의 직무예요. 이게 원래 디콘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예배당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설교를 차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우들의 일을 살피는 것, 그리고 이것이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교회적인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다 알지만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교회로 얘기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가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에 대한 성찬 진례에 대한 모범을 함께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성찬에 대한 방법은